행복한 은수상 김은수. 위 학생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 매일 한 걸음씩 열심히 나아가고 있기에 그 걸음과 노력을 응원하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더불어 날개 없는 기부천사님의 헌신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함께 드립니다. 2022년 1월 30일 대한예술교 장로회 행복한 우리교회 담임목사 손지석. 은수야, 네, 축하해. 상장이고 이거는 장학금입니다. 좀 부족해. 열심히 해라. 많이 컸어 진짜. 자, 카메라 보고 네. 소감이나 혹은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줬으면 하는 거 그런 거 여기 보고 얘기하면 돼. 갑자기 이런 걸 받아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 나도 그래. 네. 제가 원래 교회도 막 자주 안 나오고. 원래 우리도 안 나와. 네. 근데 받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받아도 돼. 할 때까지 만들어 왔잖아. 그리고 좀 항상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없는데 맨날 주시는 것밖에 없어서 미안하고 그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뭘 위해서 기도해줄까? 너의 어떤 꿈이라든가 뭐 소원이라든가 그런 거. 저는 그냥 가족들이 건강해졌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행복한 수아상 손수아. 위 학생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부족하기에 더욱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더불어 날개 없는 기부천사님의 헌신으로 소정의 장학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2022년 1월 30일 대한예술교 장로회 행복한 우리교회 담임목사 손지석. 악수. 보고 악수. 됐어요. 자, 여기 보고 소감. 소감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공부를 동영상 기록되고 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기도 제목 저희 가족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공부 잘하면 행복해지겠지?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행복한 승민상 백승민. 위 학생은 중학교를 잘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설레이고 또 두려울 수도 있지만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행복한 미래를 누리기를 응원하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더불어 날개 없는 기부천사님의 헌신으로 소정의 장학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2022년 1월 30일 대한예술교 장로회 행복한 우리교회 담임목사 손지석. 자, 축하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고요. 소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야, 봐봐, 두툼해. 자, 기도 제목 뭘 위해서 기도해줄까? 고등학교 가서 친구 많이 사귀고. 오케이, 알았어. 수고했어요. 네. 땡큐. 감사해요. 행복한 수민상 손수민. 위 학생은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여 세계적인 셰프가 되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예정이기에 그 길을 응원하며 상장을 드립니다. 더불어 날개 없는 기부천사님의 헌신으로 소정의 장학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2022년 1월 30일 대한예술교 장로회 행복한 우리교회 담임목사 손지석. 축하합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소감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봉투 두께 보니까 만족해요? 좋아요. 자, 기도 제목. 가족 모두 건강하게.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줘요. 네.
네.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행복한 송이상, 백송이. 위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에 진학하여서 이제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예정이므로 그 길을 응원하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더불어 날개 없는 기보천사님의 헌신으로 소정의 장학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2022년 1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손지서.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여기 보시고 소감? 소감 없어? 봉투 보니까 어때? 좋아? 자, 송이야,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 송이 어떤 거? 뭐 소원이나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어? 말하는 거? 없어요? 그래, 알았어요. 자, 이상입니다. 네, 수고.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로 37절입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더 약해졌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낱 여자 문제로 나를 질책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 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그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는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와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 자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다 함께요. 그때야 비로소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27 왕의 마음.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였죠? 예, 또 기름 부음을 받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무엘 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예.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이 사무엘상 하는요, 왕들 이야기잖아요. 사울 왕이 이제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다윗 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제 왕권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위태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되었고 유다 지역을 다 인정받았고 그리고 길르앗 지역에게는 화친하자. 니네가 도와줘서 화친하자.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다 왕이 되었는데 여기와는 다윗이 싸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국 시대고요. 다윗은 남쪽에서 유다에서 7년 6개월, 이스보셋은 위에 2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요압 장군이라는 측근이 있었고 이스보셋 왕에게는 아브넬 장군이라는 측근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바로 기브온에서 싸웠어요. 기브온에서 싸웠는데 어쨌든 총 결론적으로 다윗 왕은 19명 전사, 그리고 아브넬 장군 측은 이쪽 이스보셋 왕 측은 360명 전사. 그렇게 큰 전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내용이었고, 그래서 기름 부음은요 이렇게 임명하는 예식이었는데, 다윗 왕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둘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역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야베스 주민들과는 화친을 합니다. 설득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야베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기, 즉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요압 장군과 아브넬 장군이 싸우기 시작해요. 즉 다윗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역, 길르앗을 뺀 나머지 지역과는 무력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전면전이 아니에요. 먼저 12대 12로 나가서 싸우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전통이라고 그랬고요. 다 죽은 다음에 요압 장군과 아브넬 장군끼리 싸웠는데 이렇게 적게 전사했어요. 즉 다윗은요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통치를 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정복을 하기 위한 겁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예, 우리나라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북한이 다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통일되면 북한에 있는 거 다 우리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더 약해졌다. 예, 아멘. 사울이 아니라 사울 집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과 이스보셋 왕, 두 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지. 다윗 왕의 영지는요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이에요. 다 인정받았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너 왕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영지는요 그 외의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다윗 왕은 남쪽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그랬죠. 근데 이스보셋은 2년을 다스렸다는 소리는요, 이스보셋이 위에 이스라엘에게 인정받는데 5년 5개월이 걸렸다는 소리예요. 되게 힘들었어요, 이스보셋은요. 그리고요, 사령관 다윗에게는 요압 장군이 있었고요, 이스보셋 왕에게는 아브넬 장군이 있었습니다. 측근들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요압 장군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계속 정보를 하고 있어요. 땅을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이시여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를 또 우리가 획득했습니다. 이만큼 가져왔어요 라고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충성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보셋 왕의 아브넬 장군은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지금 아브넬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선왕의 후궁, 사울왕의 후궁 있죠. 선왕의 후궁을 범한 다음에 이거 역적이죠. 그렇죠? 이스보셋 왕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의 후궁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뻘이에요. 를 건드린 거예요. 내 장군이. 그리고 이 아브넬 장군은요 사울왕의 사촌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아브넬이 나쁜 짓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뭐라고 하느냐?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낱 여자 문제로 나를 질책하십니까? 어머, 한낱 여자 문제예요. 예, 지금 아브넬은요, 내가 말이야, 네 아빠하고 말이야, 전쟁도 치르고 말이야, 그랬는데, 내가 너 왕도 세웠는데, 네가 여자 문제 때문에 나한테 이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유다 민족에게 안 넘겨줬잖아, 내가 너를 지켜줬잖아, 등등등 신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너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배신도 합니다. 나중에 결국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을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 왕의 측근이었는데 다윗왕 편에 붙어버려요. 다윗왕 편에 붙어버려요. 그러자 다윗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미갈 데리고 와.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딸이면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 장군이 그냥 안 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있죠. 위에 지방에 장로들을 다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왕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 그런데 이때 아브넬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8절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아니, 그러니까 아브넬 장군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웠잖아요, 왕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세운 건가요? 알고 있으면서 세운 겁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왜요? 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권력을 가지려고. 자, 그러자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 이유 아시죠? 예,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예, 아까 기브온에 전투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넬 장군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어요. 동생이 원수니까. 뭐 좋아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아브넬을요. 근데 이때 요압 장군이 24절에 보니까 왕에게로 가서 항의합니다. 어떻게 아브넬을 그럴 수 있냐고, 왜 가만 놔뒀냐고 막 항의합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거예요. 아브넬에 대해서 악담을 해요. 아브넬이 협상하러 온 거 아니에요. 속이려 왔고요. 그리고 임금님의 뭐 정보 같은 거 다 빼내려고 그리고 온 거예요. 라고 악담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여요. 그러면서. 자, 다윗 왕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심히 애도합니다. 이게 오늘 전체의 스토리예요. 오늘 전체의 스토리는 이런데, 자, 아브넬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브넬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는 간단하게 조카 이스보셋을 세워서 내가 권세를 잡겠다는 거예요. 얘는 얼굴마담인 거예요. 바지 사장, 바지 왕으로 세워놓고 내가 좌지우지하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촌인 사울 왕의 후궁도 막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제 왕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런 걸 요즘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비선실세라 그러죠. 요즘에. 즉 아브넬은요, 자기가 비선실세인 거예요. 왕 하나 세워놓고 내 맘대로 다 좌지우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선왕의 후궁을 건드리고 당당해요. 내가 임마 네 아빠랑 이러고 있다가 결국 그러다가 발각되어도 반발하고 배신합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반응 어떻습니까? 이스보셋, 저놈을 잡아 죽여라! 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쫄았어요. 아이고 쫄아가지고 그래요 삼촌 내가 안 그럴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바지 사장이었고 바지 왕이었어요. 표면적 왕이었고 뒤에 비선 실세는 다 아브넬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명분을 내세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 다 알잖아요. 이제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명분을 내세웠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간 거예요.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잘해줄 거 아니까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아브넬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우리는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죠.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브넬이. 다윗 왕의 입장에서 아브넬을 본다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왕의 마음이죠. 왕의 마음으로 아브넬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앞에 38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길어서 잘랐는데요.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어. 다윗에게 아브넬은 누구였어요? 훌륭한 장군이에요. 훌륭한 장군. 왜냐? 다윗 왕은요, 지금 유다의 왕이죠. 그런데 마인드는요, 이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에요. 다윗은 언제부터 그랬냐?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24, 5년 전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쵸? 한 12세, 33세 그때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은요, 이미 마음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모욕해. 저게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고 분노할 수 있었고요. 사울 왕이 자기를 아무리 쫓아다녀도 이미 마음이 왕으로 훈련되고 있으니까 사울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골리앗은 다윗을 개로 여겨요. 그냥 어디서 조그만 게 이러고 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배신자로 여겨요. 사람들은 다윗을 도망자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임명했죠.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미 마인드는 왕이에요. 그 왕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렇게 못된 짓,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이익을 위해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하는 그 이스보셋이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팔로워들이, 여러분들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삼국지 좋아하십니까? 삼국지? 예. 그 중에 배신의 아이콘, 싸움 잘하고 배신 잘하다 비참하게 죽은 사람 누가 있죠? 여포, 그렇죠? 여포가 다른 사람 밑에 있을 때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유비 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배신을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소설에선 그래요. 거기서는. 리더에 따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냐에 따라 그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다윗은요, 왕의 마음으로 이스보셋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장군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왕의 마음으로 대하니까 배신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저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피 흘리지 않고 순전하게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에요. 또 이제 앞으로 블레셋, 아말렉 등등등 외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훌륭하게 쓸 수 있는 장군인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윗은 이미 왕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은 왕의 마음이었는데 아브넬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브넬은요, 자기 이익만 챙겨요. 자기 이익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 이익을 챙겨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인용해요.
나쁜 거예요. 저희 그런 거 많이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인용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 많이 당해보셨죠? 아브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먼저 제가 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기 제 사사로운 욕심을 더해서, 어떤 제 사상을 더해서 전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까요? 아브넬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그대로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되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대로 행했습니다. 자, 이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요압 입장에서 볼까요? 요압은요, 평생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제 한 지역에 드디어 왕이 됐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내가 왕의 전사로서 나가서 싸웠는데 기브온 전투에서 동생 아사엘을 잃었어요. 되게 가슴 아팠을 겁니다. 저는요, 이 요압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내가 우리 왕을 위해서 전투해서 내 동생을 잃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충성해요. 동생이 죽었음에도 계속 가서 정복하고 전리품 갖고 와서 다윗에게 주고 그러고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왕이 동생의 원수 아브넬을 받아들였대요. 아브넬하고 뭔가 교섭을 한대요. 화나죠. 그렇죠? 좋은 형이에요. 우리 충분히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내 동생을 죽인 원수를 우리 왕이 받아들여서 교섭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걱정하는 척해요. 임금님 아시잖아요. 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간첩질하러 온 거라니까. 정복해내러 온 거라니까. 그러면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다윗 왕이 뒤에 조가를 불러요. 애가를 불러요. 막 조문을 해요. 거기에 요압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어멈, 깜짝 놀라요. 순간 자기는 악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 3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잘랐는데 39절에 보면요, 이게 왕의 마음으로 요압을 판단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아멘. 요압에 대한 다윗 왕의 평가입니다. 자,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엔 아브넬에선 나쁜 놈이죠. 근데 왕의 마음으로 보기엔 요압이 더 나쁜 놈이라고요. 자, 우리 인지상정이 동생이 죽이는 모습 그렇게 보지 말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 4천 년 전에 고대 시대로 가보자고요. 요압은요, 내 동생의 죽음보다 왕에게도 충성했죠. 그러니까 점령 활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가서. 그런데 내 왕이 내 동생의 원수와 잘 지내려고 교섭을 맺고 화친을 맺어요. 그러면 요압은요, 좋은 형이었어요. 근데 그냥 다윗의 좋은 부하이긴 하지만 다윗 왕의 훌륭한 신하는 아니었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훌륭한 신하였다면 왕의 판단에 따랐어야 해요. 내 원수일지라도. 그리고 그러면 아브넬하고 이렇게 잘 되면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우리 왕이 유다 지역의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구나 라고 여겼어야 해요. 고대에는 그랬어요.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게. 즉 요압은 다윗의 훌륭한 부하, 그냥 다윗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고 용병 생활할 때 훌륭한 관계가 아닌 부하이긴 했지만 다윗이 이제는 그냥 무리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왕이 됐잖아요. 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요압과 그 스루야의 아들들 있죠. 에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 나쁜 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쁜 놈들. 이게 참 신기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넬이 훨씬 나쁜 놈인데
왕의 마음으로 보면 오히려 요압이 더 나쁜 놈이에요. 나중에 요압은 비참하게 죽어요, 결국. 자,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요, 유다 왕 등극 후에 아브넬이 찾아왔어요. 이거 땡큐입니다. 왜냐? 전쟁 안 해도 돼요. 전쟁 안 해도 돼. 근데 그래서 다윗은 아내 미갈을 요구합니다. 1번이 아내 미갈이었어요. 오케이. 돌려받았어요. 자, 다윗이 가족은 다 버리고,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건 다 버리고, 왕만, 그런 것만, 나의 직분이 어떻고, 나의 소명이 어떻고, 그렇지 않아요. 가족도 중시 여겨요. 아내부터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교섭이 성공합니다. 무혈 통일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졌어요. 피 안 흘려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해서 무산됩니다. 이거 다윗 입장에서 보잖아요. 요압이 배신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보셋 입장에서 아브넬이 배신했죠. 다윗 입장에서 요압이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을 성대하게 장사 지내주고요. 조가와 금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내 진심이 뭔가를 전달합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 37절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예. 또 반복이죠. 똑같은 거. 지난번에도 그랬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막 이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다윗의 정치력도 있지만요, 다윗의 진심이에요. 이미 전체 왕이니까, 이미 마음이 전체 왕이니까 아브넬 죽은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얘 진짜 우리가 잘 됐어. 얘랑 요압이랑 있어서 얘는 남쪽 지키고 얘는 북쪽 지키면 블레셋도 이길 수 있고 아말렉도 이길 수 있고 어디도 다 이길 수 있는데 너무 아까워. 이런 거예요, 지금 왕의 마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요압과 아브넬이 왕의 마음을 품었으면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둘 다 비참한 처를 맞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 좋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쯤은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판단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맞죠? 근데 그 다양한 시각 중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시각,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아브넬, 요압 그게 안 된 거예요. 왕의 마음으로, 다윗의 왕의 마음, 기름 부은 자의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경적 가치관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다양한 시각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행하라. 예, 여러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진정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넬이 그랬어요. 알아요. 다윗이 왕인 걸 알아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이스보셋을 세워요. 내 이익만 따라가면 안 돼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가치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자. 예, 가치관이 부딪힐 때 성경적 가치관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의 사건이나 인물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성경적 가치관이 반드시 그 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건데 내 마음은 아닌데 막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무시하지 마셔요. 부딪혀도 괜찮아요. 내 마음과 거슬려도 괜찮아요. 그걸 알고 함께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예,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인물들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다양한 시각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민하고 또 부딪힘을 겪으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